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다음 사진의 공통점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진을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물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열쇠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닭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을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죠? 누구를 상징하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를 상징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닭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붕에 닭이 한 마리 올라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실제로 저기 가면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일부러 트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닭들이 있어서 지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닭이 운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주안점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안점은 믿음은 1초짜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1초짜리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열렬한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제자를 자처하면서 모든 제자들 중에 자기가 가장 뛰어난 제자다라는 자부심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베드로로 하여금 충만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이끌어내었고 그는 목숨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가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해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힘있게 말하되 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리소스라는 단어는 넘치다, 과도하다, 압도하다, 카운트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힘있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분연히 칼을 뽑아서 칩니다. 칼을 뽑기까지 내 스승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신념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저버린 것 같아 보이는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실어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밤 사경이 돼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제자들이 배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뚜벅 걸어가시죠.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하고 놀랄 즈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성경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멘. 자, 여기 12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이 폭풍우에 다가오는 한 청년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을 향해서 처음 말을 건 것도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배에서 내리는 결정까지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뚜벅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 다시 띄워주실까요? 무엇을 보니?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1초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폭풍우일지라도, 그 넘실대고 비바람이 치고 자기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주변 상황이 나를 때리기 시작할 때 시선을 주님에게서 이탈했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셨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잡히실 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예수님께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럼 저도 주님과 함께 잡혀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서 잡히지 않을 멀리까지 간 뒤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조금씩 따라갔다라는 뜻이죠. 화제의 인물 예수님이 잡히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것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원인이 되지만, 멀리 떨어지니까 그 사이 공간을 사람들이, 군병들이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대제사장 집 안에 뜰까지는 들어갔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횃불로 향합니다. 피어진 불로 향해요. 누가복음 22장 5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쳤을 때 영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흐름을 캐치해야 해요. 오늘 이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했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한 것도 사실 베드로에게는 수치예요. 당시 여인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은 여종의 발언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종이 주목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요, 하고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겁니다. 눈을 탁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사자가 양을 잡을 때, 맹수가 먹이를 잡을 때 시선을 딱 고정하고 다가가잖아요. 그 표현을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맞아, 너 거기 있었잖아 라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의혹과 시선에 베드로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시험에 빠졌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쯤 닭이 울었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연수에 따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아니면 세상과 나를 바라봤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의 퀄리티를 판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나쁜 것입니다. 왜? 믿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눈 맞추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그 사랑을 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내 환경, 내 감정, 내 실력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믿는 것이고요, 그것은 필패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군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라.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이 장면은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만 여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에 아주 세심하고 디테일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다.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다시 한번 교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과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이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이구, 한심한 녀석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또 넘어져? 아이고, 못난 놈 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나를 봐. 나를 바라보렴. 너의 굳건한 믿음, 너는 반석이란다.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어. 다시 믿음을 굳게 하렴.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눈빛으로, 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눈빛으로, 사랑이 넘치는 이글거리는 주님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부인했니? 너 왜 그때 배신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갓 잡은 생선을 다 가져다가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고기를 낚고 있던 배고픈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따뜻한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닭 우실 때 이 식사 교제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됐던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라고 했죠. 그 보시니라는 단어는 아테니조가 아니었습니다. 엠블라포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엠블라포라는 단어는요, 눈을 향하다, 마음을 두다 라는 뜻이에요. 숙고하다, 굳게 지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샘솟게 하는 사랑의 원동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나눠야 할 친밀함의 삶입니다. 특별히 지금 베드로처럼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리가 없어. 너의 삶을 봐. 네가 짓는 죄를 봐. 너의 생각을 봐. 너의 행실을 봐. 너의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너 하던 대로 살아. 그냥 너 죄 짓던 대로 살아.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불화살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순간 원수의 모든 불화살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 불화살에 동의하는 순간 정말 그래 맞아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무가치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봐 주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번째 주안점이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반응, 회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질불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나가느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느냐, 아니면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이게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우린 넘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그는 뉘우쳤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따스한 눈으로 돌이켜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있던 자기에게 오셔서 이제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주님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용서받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용납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고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런 삶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애통하심도 들리지 않고 양심도 무뎌져서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머금은 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남들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점점점 관계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상태가 돼요. 마귀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와서 해코지도 안 해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영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해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질병들은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누워있게 되는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권면하실 때 더 죄를 짓지 마.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겨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이것이 죄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질병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며 내가 돌아갈 고향이며 내가 가야 할 본향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유턴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할까요? 죄의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회개합니다 하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죄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빗나간 화살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쏟아보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관역에 맞출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의 본래 뜻은요, 의도를 가지고 빗나가게 쐈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나는 이 관역에 맞추기 싫어, 나는 옆으로 비껴 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옆으로 쏜 게 하마르티아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벗어난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선택할 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모욕과 조롱을 봅니다. 우리가 당해야 했던 모욕과 조롱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자기를 버리고 오롯이 혼자 남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 앞에 우린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과 7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대제사장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로 함축돼요. 근데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대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선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몸에 가득 채우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선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그리고 주님의 시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이곳에서